하나님은 늘 한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한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위기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을 전가해야 됩니다. 누구한테는 책임을 전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나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그러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하와 때문이야. 이렇게 전가한 것처럼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와 있는 실패가 누구 때문이냐?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 우리 조상 때문이야.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입히지 못하는 그런 환경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낮은 것은 누구 때문이야.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 그걸 보고 우리는 부모 탓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 탓. 왜 부모 탓을 합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됐으면요. 내가 잘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부모 탓.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잖아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 왜 그러냐? 그게 위기가 내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가 내게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음. 이 생각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예수를 만나면 버릴 수 있습니다. 왜 버려야 되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게 우리에게는 인정되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됐기 때문에, 또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 환경 때문에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음.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이제 뭐 부모 탓, 조상 탓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겁니다. 조상 탓도 필요 없어요. 누구 탓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 싸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를 눌러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막 운명과 발자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빠뜨리는 그 세력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보면 아니야 극복할 수 있어. 넘어설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가 됐는데 내게 능력 주신 줄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서 그 환경을 뛰어넘은 겁니다. 누가? 요셉. 노예로 팔린 요셉이 그 환경을 뛰어넘은 거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원망부패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음.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망, 불평, 뭐 누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노예로 팔린 요셉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하고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베드로처럼 위기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기근 속에서 위기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알면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나가도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포로 잡혀갔을 때도 그거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눈만 뜨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법을 받으면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신 이유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면 그걸 가르치는 받고 가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게 이제 불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거든요. 왜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나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안 되는데요. 그거 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그만큼 능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예요. 누가 그랬냐? 80 먹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것을 시켜야 하지. 이건 불가능한 것을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반응이거든요.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로. 자, 우리가 한 번 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 몰라. 뭐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뭐야? 이거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뭐야? 이건 몰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뭔지 몰라. 분명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원세를 몰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왜 고통 속에 사냐?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을 향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실패가 왜 오는지. 운명과 발작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운명과 발작 같은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거 몰라요. 배경을 모르니까. 배경을 모르니까 운명과 팔자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운명과 팔자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금방 답이 올 건데 운명과 발작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입히면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인정을.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살면서 이놈의 팔자는 언제나 해결될까? 이 저주와 재앙 같은 이 팔자는 언제나 해결될까?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준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그 마귀 이를 멸하시고 운명과 바자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이게 이제 내 앞에 와서 답으로 와야 되는 답이 안 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저주 같은 재앙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가문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재앙 속에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모든 문제가 옆 사람, 가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게 지금 내게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이 불평이 막 한없이 나오는 거죠.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누구 탓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의 통로입니다. 이 여기서 우리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언제 벗어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알게 될 때. 진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23절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잘 읽어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4절이 중요한 겁니다. 24절에.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것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을 받았어.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속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진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해방이에요. 무슨 해방입니까?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던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해방입니다. 이제는 묶여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조금만 묵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이제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있는 운명과 발자 속에서 해석을 하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고 핑계대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이 정신적인 막 고통 당할 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체력적으로 힘들 때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막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한계라고 합니다. 한계. 그러면 위기가 오는 거지. 그때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을. 정상적인 결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한계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탈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탈선이라고 합니다. 탈선. 그때 청소년기 때가 그런 게 많죠. 그걸 보고 우리는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어. 분별하지 못하고 한계를 만났을 때 다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기, 사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탈선이 일어나는 탈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수 안에서 회복된 정체성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된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 회복된 정체성입니다. 이거 늘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미련하게 보이냐? 세상의 문화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게 만드는, 미련하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요, 오직 성공을 위해서 살게 만들잖아요. 창세기 6장에. 오직 성공을 위해서 나를 개발하고, 그리고 발전시켜서 성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개발하여서 나를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요. 그렇게 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세상을. 나를 개발해서 성공을 해서 보란 듯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 말씀 안에서 나를 보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라?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요, 세상 문화입니다. 이걸 레피린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지. 그럼 뭐 합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게 사는 겁니다. 성공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속에 있던 아브라함이요. 또 이 속에서 판단하고 똑같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돼요. 생명이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그래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 생명이 보존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는 의미가 없어. 일단 내가 살아야 돼. 그럼 애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도 그 뿌리치고 갈 겁니다. 이게 창세기중 네피림문화인데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보면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그렇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지고 살 수가 없지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먹고 살려고 준비했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와 있는 그런 저주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라고 그래요. 못 벗어나니까.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얻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게 회복된 정체성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한계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삶이 여기서 못 벗어나. 내 생각이 못 벗어나니까 삶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계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속에서 예수 만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듯이 만나는 겁니다. 내 갇혀져 있는 생각 속에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 같은 그 생각 속에 있는 나에게 예수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왔다. 배웠고 실천하면 살았다는 거예요. 배웠고 실천하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보니까요. 니거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철저히 지키기는 했는데 거듭남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인데 이거 몰랐어요. 그냥 말씀 안에서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말씀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거듭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또 체질로 하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듭남을 모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겁니다. 니고데모 같은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허물과 주로 죽은 내가 예수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요셉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마지노선이 이제는요, 축복의 통로로 활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활용이 돼요. 그게 단일이에요. 우상숭배해라. 그렇지만 사자굴세 들어간다. 좋아요. 나 사자굴세 들어갈게요. 이게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바벨론 왕이 내가 봐줄게. 이게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이때 이제 진짜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무릎 꿇어요, 대부분은. 네. 더 이상 감히 죽는다 생각하니까 무릎 꿇는 거거든요. 더 이상 버티면 죽어. 그러면 거기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내 생각 속에서 결정하고 결국은 무릎 꿇는 거거든요. 다니하고 새 친구도 그랬더라면 무릎 꿇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고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준비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죠.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해방이 돼요. 그러면 여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밀입니다. 일체의 비결이에요. 비결. 가난하게 위해 살아도 괜찮고 부자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방이 되고 진짜 자유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감정에서 조금만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막 미치겠지, 억울해서. 원망스럽죠. 예수 안에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해방됩니다. 진짜 해방되죠. 운명과 발작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려요. 예수 안에서 볼 때. 그건 이제 현실, 막, 베드로처럼 죽음 위기 속에서 이거 어떡하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속에서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를 통해 답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를 통해 답을 얻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속으면 못해요. 근데 안 속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르는 거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한번 진짜 해보시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몰랐던 것,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답을 얻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로. 그러면 내 입에서요 감사가 나와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있습니다. 그럼 자꾸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면서 주어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